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입니다. 먼저 시편의 배경 이해입니다. 68편의 시편 전반부가 과거 주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후반부는 주님의 현재 구원을 강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행하시며 대적들을 깨트리시는 위대한 승리자인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경배를 받는 장면을 상상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릴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 집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시인은 앞서 출애굽과 드보라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며 현재에도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구원 사건은 현재에도 재현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인생의 짐인 근심 걱정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21절부터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고 죄를 일상으로 짓고 다니는 자들의 정수리를 치십니다. 머리와 정수리는 인체의 치명적인 부분으로 여기를 공격해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산이나 바다 깊은 곳에서 원수를 데려온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원수들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23절에서 원수들의 발을 피로 씻고 개가 피를 핥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자 심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구치며 찬양하기를 회중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열을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이제 시인은 주님이 성소로 개선장군처럼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찬양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왕이 등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27절에서는 이러한 승리의 축제를 이끄는 네 지파가 소개됩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남부 지파의 대표이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북부 지파의 대표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뭇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뭇나라의 황소떼 속에 있는 송아지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바퀴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주십시오.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이티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과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현재 여러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주님께 굴복하고 경배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대적들을 30절에서 황소떼, 송아지떼와 같은 짐승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조공받기를 탐하며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 대적들의 대표로서 31절에서 이집트와 이티오피아가 소개됩니다. 두 나라는 고대 세계에서 오랜 세월 강대국의 위치를 가진 나라들입니다.
이런 강대국들조차 주님께 경배하게 될 것을 내다보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셀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찬양했다면 이제 세상 나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3절은 또 다른 표현으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4절에서 하나님을 구름 수레를 타신 분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그것과 유사하게 하늘 병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실 때 힘찬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는 천둥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주님의 권능과 승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찬양과 감사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두렵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적들이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들을 찾아내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게 일어나는 불의한 일에 낙심하지 말고 시인처럼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 주님의 구원에 합당하게 찬양대와 온 지파가 앞서고 뒤따르며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 주신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꿈꿔봅니다. 이를 통해 오늘도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차오르게 해주세요. 제 입술에 정직한 찬양을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